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에 머물 때에도 바울 일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미워해서 또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길리오라는 사람이 고발당한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선언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수리아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안디옥이 있는 곳이 바로 수리아입니다. 그의 2차 여행이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나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에게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원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 바울은 그 서원을 이행했기에 이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의 서원이라는 것은 아마도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로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가 선교 여행에 앞서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지극히 중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나시린 서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 동안에 엄격한 순결 그리고 독주를 삼가하는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서원했고 그것을 잘 이행했기에 겐그리아에서 이제 출발해서 안디옥을 향해 가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그동안 자라난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실인의 서원, 이것은 한평생 지키기도 했고요. 또 일정 기간만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 서원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머리털을 깎고 머리털을 제단 위에 태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이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다 이행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개인적인 서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시린 서원까지 해가면서 이번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은 각오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서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돌을 맞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언제나 의연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그는 그가 서원했던 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서원을 종료하는 의미로서 그는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기간 내내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사람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정말 가짜로,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의 병적인 현상처럼 사회 전반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덮고 숨기고 위장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거짓말들이 너무나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직해야 하겠는데 교회와 목회자까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욕먹고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을, 이런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두루 다니며 스스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부정하지 않고 모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정직했습니다. 권력과 세상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매일 매순간 신실하고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퍼져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절제된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더욱더 큰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졌던 것이죠. 그는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한 후에 머리를 깎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보다 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후에도 잘못된 그 옛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언행과 혈기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 욕심 가득한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들고 서기 위해 스스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합당한 생활 방식,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선교 현장지에서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별된 자로서의 삶, 성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